여러분 다사다난한 2022년 한 해를 지나시느라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 저는 주일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경건을 연습하도록 계속 도전하였습니다. 경건이란 게 뭐라 그랬죠?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경건을 새롭게 정의해서 가르쳐주는 가르침은 경건이란 것은 내 삶에, 즉 내 말과 행동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에베소 교인들에게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습하라, 훈련하라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라고 하면서 이 경건의 비밀이 크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경건의 비밀이 크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경건하게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경건의 유익을 구체적으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경건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저는 경건의 습관 1, 2, 3 해갖고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기와 하루에 한 장 잠언 읽기, 두 번째는 즉시 기도하기, 세 번째는 즐겨 찬양하기를 저는 권면을 드렸습니다. 계속하는 분들도 계시고 잊어버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또 그래서 올해 초에 우리는 믿음의 5종 경기를 하자. 그래서 하세나도 하고 하시조도 하고 성경 일독 한번 하고 괜찮으시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좀 필서도 성경 필사도 한번 해보고 가정예배도 좀 한번 드려보면 어떨까 했는데 의외로 150분이 완주를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참 기뻤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계속 이 경건의 훈련을 포기하지 않고 차근차근 해나가기를 정말 원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여러분들의 경건의 연습을 또 다른 모습으로 연습시키기 위해서 지금 목사님들이 작전을 짜고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2022년을 보내고 2023년을 맞이하는 이 송구영신 예배에서 저는 이 경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꼭 짚어야 할 것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경건을 연습하는 건 너무 좋은데 이걸 내가 관리를 잘못하면 오히려 교회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목회하는 이 에베소 교회는 이 골칫거리가 뭐냐면 거짓 교사들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잔인하고 해로운지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짐승에다 비유하죠. 이리떼라고, 늑대들이라고 이 빗대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4절 5절에 의하면 그들은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으로 가득 채웠는지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일이라고 늑대라고 표현할 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그들도 과거에는 경건을 연습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장로 출신들이 많으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이 경건에서 출발을 해서 결국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로 변질된 것입니다. 그 얘기는 경건을 도구로 장사했다는 얘기예요. 경건을 도구로 갑부가 되고 교주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그들도 예수님 말씀 따라서 잘 믿어보려고 경건을 연습하며 애썼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 지도자들까지 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들은 서서히 이 경건에 관한 교훈들을 따르지 않은 겁니다. 이게 천천히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여전히 그들이 장로요 교사였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관심은 경건에서 이득이나 이익 쪽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바꾸기도 하고 그 말씀을 이익의 수단으로 장사하듯이 팔아먹은 겁니다. 마치 지금으로 얘기하면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고 목양해야 되는 목사가 변질이 돼서 성도를 다 돈줄로 보고 어떻게든 헌금하게 만들고 삥 뜯어갖고 자기 배를 채우려는 그런 목회자들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목사 잘 섬겨야 천국 가고 목사에게 불순종하면 벌 받고 막 이런 온갖 협박과 거짓말을 늘어놓는 거죠. 왜 그들이 이렇게 변질되어서 교회를 어지럽게 했을까요? 왜 그들은 그리스도의 교훈에 순종하고 경건을 연습하는 것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변질이 되었을까요? 결국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는 지경에까지 왜 이르게 되었을까요? 그 원인을 오늘 본문에서 힌트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거기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합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여 거짓 교훈들을 말하고 교회를 어지럽힌 사람들이 그렇게 된 중요한 이유가 자족하는 마음과 관련이 있다는 힌트가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경건을 연습하던 그들에게 어느 순간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다른 마음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변질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게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같이 읽어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란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는 것, 또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마음입니다. 또 자족하는 마음은 그냥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아는 마음이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머리에 떠오르는 불교 용어가 하나가 있죠. 공술의 공수거. 그 말이 있죠.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공술의 공수거가 똑같은 내용이지만 무엇을 교훈하냐 하면 그런 인생이 이렇게 허망하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잘 살라라는 의미로만 공술의 공수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이 자족하는 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아는 마음이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세상에 나오게 하고 누가 나를 이 세상에 불러가는지 아는 마음이 자족한 마음이에요. 또 하나, 자족하는 마음은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결정하게 만드는 마음이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세상에 나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지를 결정하는 마음이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편 139편 16절에 우리의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우리를 보셨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또 우리는 시편 90편 3절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본향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의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목숨도 여러분 거 아니에요. 함부로 막 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할 기회도 주시고 일할 능력도 주시고 일할 지혜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우리를 부르신 것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있는 디모데전서 6장은 우리의 삶이 목적이 무엇인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건을 연습하는 자들이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그들의 삶의 목적이 바뀐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뭘로 바뀌냐 하면 부하려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을 연습하는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경건을 연습하면서 꼭 필요한 마음이 있는데 그게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왜 이 마음이 중요하냐 하면 그 마음에서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올 때 가져온 거 없고 갈 때도 가져갈 것 없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은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시고 그게 내게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는 동안 가져가지 못할 없어질 것을 위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영원합니까? 우리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이 영원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나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과 연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경건이 의미 있어지고 유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자족하는 마음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세상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뭐 여러분의 문제고 제 문제예요. 그래서 어느덧 하나님이 돈보다 더 중요해야 되는데 돈이 더 중요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명예보다 더 중요해야 되는데 어느덧 명예가 더 중요해지는 것으로 자꾸 바뀝니다.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지므로 서서히 다른 교훈들로 바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누라 그래도 안 나누고 좀 베풀라 그래도 막 꼭 쥐고 있고 기도는 언제만 해요? 자기에게 이득이 될 때만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변질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건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것이 바로 기독교를 미신화시키는 병폐인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자족하는 마음이 서서히 없어질 때 그때 교회엔 또 다른 교훈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국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들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감사가 사라지겠죠.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왜 나는 요것만큼만 가졌는가, 왜 나는 이만큼밖에 못 되는가 하면서 불만과 불평이 막 늘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근데 내 삶 속에 감사가 어느덧 사라지면 우리 안에 즉시 점검해 봐야 돼. 내가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가 점검해야 합니다. 비록 하루 세끼 못 먹어도 우리는 자족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어떤 분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할게요. 야, 그게 말이 쉽지, 그게 되겠냐? 너 굶어봐라. 네 몸에 굶으면 그거 감사가 나오겠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얘기합니다. 그게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경건을 매일 연습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을 연습하면 그게 가능해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자족하는 마음을 늘 갖고 있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을 모델로 해서.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신앙을 갖는 거예요. 우리 높은 뜻 푸른 교회는 임재신앙이 있죠. 어디 가도 우리가 하나님 이곳에 오시라 그러면 하나님 진짜 오셔서 그게 어디가 되든 그곳이 성전이 된다는 임재신앙이 우리가 갖고 있어요. 똑같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이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핍박도 많이 당하고 굶기도 많이 하고 고생도 진짜 많이 한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보면 사도 바울이 다 얘기해요. 난 이 정도야 하고 쫙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 다 기죽습니다. 그는 수고를 넘치도록도 했고 옥에 갇히기도 했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갇히고 매도 수도 없이 맞았다 그래요. 동족의 40에 하나 감한 39대 이 살인적인 매를 5번 맞았다 그래. 태장 3번 맞고 돌로 1번 맞고 3번 파산하고 온갖 위협들과 위험한 위기들을 경험했다고 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서는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니라 라고 자기를 얘기해요. 이런 사도 바울에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왜? 그에게 그 마음이 있으니까 디모데에게 또 성도들에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자족하는 마음이 그에게 계속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디모데전서 시작부터 사도 바울은 힌트를 줍니다. 1장 1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해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 소망이래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도 디모데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 12절에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나를 충성되게 내게 직분을 맡기신 예수님. 14절에서는 그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는 예수님. 15절 16절에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를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신 예수님.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가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또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호의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바울에게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모든 것을 호의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신까지 아낌없이 주신 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어찌 그 예수님을 돈 몇 푼과 오래 하지도 못할 그 자리와 바꿀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예수님 안에 기쁨과 소망과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요 생명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면 충분한 것이에요. 날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족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야 주를 위해 살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경건은 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경건을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내가 잘했다, 믿음이 맞다, 이 말씀 진리다 라고 할 것입니다. 나만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과 이 사회와 이 민족과 온 열방이 그 덕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년에도 우리 경건을 연습하기를 게을리하지 맙시다. 그러려면 스스로에게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자꾸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 송구영신 예배의 전통은 송구영신을 찬양하며 그 예수님을 높이는 데 있어요. 이 시간에 우리 정말 그 예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송구영신 하시겠습니다.